사람은 언제나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연약, 우리 안에 있는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금 더 나은 그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이전보다도 항상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의 한계를 극복시켜줄 어떤 절대자를 끊임없이 찾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종교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변화시켜줄, 우리의 이 모습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줄 어떤 절대자를 찾고 있어요. 어떤 절대자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가 있을 거야. 우리의 이 삶을 바꿔줄 누군가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끊임없이 바꾸어내는 게 사람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고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식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세와 잠시 독대하는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질색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면접 봅니다. 하나님을 면접 보면서 그래,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게, 또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셔야 하거늘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결정해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죽이더라라는 사실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처럼 그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찾아내고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아래로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들어오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결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그의 소유,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예쁜 짓을 계속해서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자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선택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자라는 쪽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 예쁜 짓, 기특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주셨을까?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가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쁜 행동, 우리가 예쁜 그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예뻐서 선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이유는 그의 미쁘심이고 그의 신실하심입니다. 오직 그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알아가며 배워가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순종해야 한다. 순종은 곧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친히 새겨주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너그럽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좀 착한갑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착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너그럽다는 말의 의미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받아들였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매일 판단해요.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사랑이라고 하시면 사랑인 줄로 알고, 은혜라고 하시면 은혜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게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까다로운 면접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이거는 거짓말 아닌가?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은가?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당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려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를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변명이 아니고 진심일 수도 있어요.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남겨놨을 수도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둔 사울이 옳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남겨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인간적인 생각이 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면 진멸하는 게 선이고 옳은 겁니다.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게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세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딱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래야 돼, 예배는 저래야 돼,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예배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기준이 점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 아는 자들, 법 안다고 하는 자들, 너희가 정말 법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한번 내 질문에 답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규칙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범인, 피의자가 죽으면요,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그 피의자 죽으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법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하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역사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의도에 제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은 바로 그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죽었다 안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안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냐?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같은 성경 6장 15절을 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말인데 단순히 우리 이 만져지는 육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할 때 이 소마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지극히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저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가 낮아지심으로,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몸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때 우리의 몸도 찢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는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조사하고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의 메인 자는 죽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을 오늘 4절에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원래 그 원어의 의도와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4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라는 그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라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예쁜 짓 많이 해서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자, 아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에게 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맺었던 열매가 무엇입니까? 과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우리 능력으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수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저주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변화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이 참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반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찾으셨나요? 제가 읽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거든요.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느냐?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봐요. 이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내려간 물이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물이 뭐가 되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뭐가 되었어요? 9절 보니까 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 12절을 보세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채워서 우리가 그 성전을 강물로 만들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살아나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그게 강이 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너희 힘으로 찾았던 열매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살리기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꿈꾸는 열매를 주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헤매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오시어서 열매를 맺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라는 것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열매일까요? 완전히 다른 열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싫어하는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그 열매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이라고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았던 그 모든 열매의 결론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 안에 맺어내시는 그 열매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 사망이 나를 살린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뺏어가십니다. 그럼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열매들을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열매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십니다. 까탈스럽게 하나님을 면접보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공격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살리고 살려서 그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야말로 오 하나님, 이게 나를 위한 생명이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자로 그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사실 처음 정했던 제목은 까탈스러운 신부에서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너무 까탈스러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그림 안 정해주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꿈꿨던, 내가 기대했던 그림은 이제 다 지워집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랑이 그 신부를 위해서 친히 단장해 주시는 거예요. 신부가 스스로를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팠어요, 싫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 하나님, 그 손길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거칠어 보였던 하나님의 손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를 맺었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 인생이 뭐라고, 이 인생을 그렇게 감싸 안으셔서 결국 그 의의 열매를 채워내시어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찬송으로 나를 세워내시는군요. 우리는 그걸 기뻐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가져야 될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면접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선택에 합한 자로 지금도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강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메마르는 법이 없고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 강이 계속 우리를 적시고 또 적셔서 우리를 그 의의 열매로 가득한 자로 만들어내고야 마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